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진심을 다했는데 이용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사람을 다시 믿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과 17장을 통해 외롭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매우 특별하고도 어려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초상집에 들어가 슬퍼하지 말고 잔치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로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명령은 다가오는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예언자적 사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침략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는 삶을 통해 다가오는 고통을 미리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도 예레미야에게 사랑과 동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죽은 사람을 충분히 슬퍼하거나 장례를 치를 수조차 없는 큰 재난이 올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과 축제가 사라지고 기쁨의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은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가? 왜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가? 왜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외로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전하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외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멀어질 수 있죠. 정직하게 일하려고 했는데 직장 동료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모임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의 신앙과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외로운가? 그러나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모든 외로움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잘못된 태도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 무조건 자신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다가 외로워진 것인가? 아니면 내 교만과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내 잘못이라면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외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면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16장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앞으로는 북방과 흩어진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회복이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심판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도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홀로 걷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숨은 희생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고 따라왔지만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자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로운 순종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종 때문에 외로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외로운 순종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사막의 메마른 떨기나무에 비유합니다. 비가 내려도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좋은 일이 찾아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메마르고 불안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 나무는 뿌리를 시냇가로 뻗습니다. 뜨거운 날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도 잎이 푸르며 열매 맺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도 더위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가뭄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뿌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깊은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은 가뭄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뿌리가 얕은 나무와 깊은 나무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평온한 날에는 두 나무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둘 다 잎이 있고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면 뿌리가 얕은 나무는 쉽게 넘어집니다. 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크게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나무를 지탱하는 힘은 눈에 보이는 잎과 가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납니다.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이 줄어들 때 무너집니다. 지위를 의지한 사람은 자리에서 내려올 때 정체성을 잃습니다. 자녀를 인생의 전부로 삼은 사람은 자녀가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 절망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삶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거나 변할 때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서로 짐을 지고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혼자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교회도 사람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하나님 역할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실수하고 지치고 변하며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당신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요구하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고 우리도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으며 사람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도 그를 원수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그 사람을 다시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와 신뢰는 같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지만 깨어진 신뢰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와 변화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주는 사람에게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학대를 참고 견디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과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면서도 미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할 때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요구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배신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생명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거절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상처를 받았어도 미움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셋째,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매우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자신의 마음만 믿으면 된다. 물론 마음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슬프면 슬픔을 인정해야 하고 화가 나면 왜 화가 났는지 살펴야 하며 상처받았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것이 언제나 진실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때때로 자신을 속입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내 두려움을 신중함이라고 포장하고 내 미움을 정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마음을 최종 권위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깊은 생각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두려움도 아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상처도 아시며 우리 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욕심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제 마음을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고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된 치유는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상처 입은 마음을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식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은 날이 아닙니다. 안식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루를 멈추어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결과가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미래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라는 짐,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짐,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심판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상처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지만 배신만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한 사람이지만 거절의 두려움에 붙들려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돌려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6장과 17장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외로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만 믿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상처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불신하며 혼자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며 서로의 약함을 품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는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숨기게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계를 세워주고 다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혹시 사람을 믿다가 상처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부족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내렸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뜨거운 날이 찾아와도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가뭄은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뿌리는 사람의 인정과 환경에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려져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외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짐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상처보다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